은혜로 삽시다. 승리하며 삽시다. 예,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사들 해주시고요. 제가 해오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할 때가 2004년 12월 겨울이었습니다. 한 1년 남짓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선교가 없을까?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선교 사역이 뭐 있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작년 성도가 한 120명 남짓 모일 때라서 분에 넘치는 선교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국의 정을 나누고 한국교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보내는, 올해로 13번째 보내드리는 선물인데, 우리 교회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선물 꾸러미 하나가 더 늘어나서 39주년 때 했던 선물 보내기가 올해 52주년이니까 52개 나라 52가정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내게 된 겁니다. 13년 전만 하더라도 5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면 선물 박스를 채울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최하가 15만 원 내지 많게는 3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한 두세 가정에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 한 가정에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면 훨씬 더 좀 더 풍성하겠다, 부담도 좀 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까지 구역이나 각 기관에 먼저 배정하고 교인들에게 기회를 드렸더니 해년마다 교인들이 이게 선물을 보내고 싶어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올해는 먼저 교인들에게 선교사님들 가정을 선정하시고 이제 남은 가정 선교사님들을 기관이나 교회 학교나 아니면 구역에서 배정해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할 겁니다. 탁송료는 교회가 100%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 13년 동안 이러한 작은 선물이, 고국의 정을 담고 한국교회 사랑을 담았던 이 작은 선물이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 사역을 평안하게 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 되었는지는 선물을 받으시고 고맙다고 답장 띄워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들 눈물을 훔친 적이 많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요. 지난 1월 13일 날, 그러니까 새벽 3시 50분에 저한테 들어온 메일입니다. 한 달 전 메일인데, 임지영 목사님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쿠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기 선교사입니다. 먼저 해마다 해오른교회에서 보내주시는 귀한 선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국에서 보내주시는 선물들이 늘 귀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 쿠바 세관법이 바뀌면서 우편물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쉽지만 올해부터는 선물을 받는 것을 포기해야 할 듯 합니다. 그동안 정말 좋은 선물로 기도로 보내주신 이런 내용의 쿠바에서 보낸 이메일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싶다고 해서 다 받는 거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이 받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보낼 수 있는 선물도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일들을 지난 13년 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해왔던 이유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선물 나누기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만나시면 반갑지요. 예, 몸이 건강한 사람도 반갑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 말입니다. 삶이 건강한 사람, 모든 면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고 더한 복이 될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식품도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래 요즘 이 건강식품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관계도 건강하면 좋습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신앙도 건강해야 하고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은 딱 한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가장 이상적이고도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과 마음을 담아낸 함축적인 한 구절의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과 마음을 한 구절로 담아낸 함축된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러시면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데서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 체험의 역사가, 그러면서 성령의 시대를 열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교회 탄생의 서막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듯이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이 땅의 교회가 돋아나는, 새싹이 돋아나듯이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게 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삶의 변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쳤을 때에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안에 나눔과 베품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고 5,000명씩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그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됐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해서 새신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됐을 때에 이러한 새가족들을 돌보고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고 평신도 사역자들 7명을 세우는데, 스데반을 비롯해서 빌립 같은 7 안수의 집사를 세워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는데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피를 계기로 해서 이 복음이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흩어 뿌려지는, 요즘 봄처럼 종자 씨앗을 뿌리듯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종자를 하나님께서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 각 도시의 각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당하는 것이 꼭 재앙만, 저주만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 환난 속에, 핍박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변장된 은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저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넉다운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환난이나 핍박 속에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그런 신앙의 성숙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오히려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는, 복음이 세계 속에 이렇게 파종되고 심겨지는 그런 은혜로 삼았으니까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핍박은 말입니다,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환난이나 핍박 속에, 순교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각 나라 각 도시로 퍼져나가게 됐으니까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로 도망친 사람들이 아니라, 도망친 도망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말이에요.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디오피아 땅, 다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종자를 뿌리는 그런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지가지요.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금 했던 얘기. 제가 종료주의를 지나고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혹 사도행전 강해 설교의 맥이 좀 느슨해질까봐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핍박의 주인공이었던, 핍박의 주역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듬어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12명의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탁월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 말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었다니까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믿겠다라고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베드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던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셨을까?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하는 데 1등 노릇을 했던 그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말이에요. 복음 전파나 영혼 구원하는 것, 교회 개척 사역을 왜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되게 하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보다 베드로가 더 못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그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말입니다. 사울 같은 극악무도한 핍박자도 성령께서 다듬으시면 얼마든지 복음 전파가 될 수 있고, 회방자도 성령께서 쓰시면 얼마든지 교회 개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세계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다듬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꾸어가지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듬어지니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바울로 빚어지니까 이방인 선교의 그릇이 되더라. 이게 복음의 신비의 세계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핍박자요 해방자인 사울이 복음 증거자가 되고 교회 개척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한 상태로 내 신앙을 건강하게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신앙과 건전한 신앙으로 무장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 3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랬어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 접속사로 시작된다고 하는 말은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들, 초대교회들이 얼마만큼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리하여 이 접속사를 쓴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일단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그랬잖아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다.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복음 증거자 바울이 되었으니까 일단 핍박자 한 사람이 사라졌잖아요. 교회를 허무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360도 변화된 사람을 얻었으니 교회가 말입니다. 그만큼 핍박의 강도가 횟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로마 황제는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세우려고 길을 썼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기원 41년 1월 24일 날 암살을 당합니다. 이러니 핍박의 강도가 약해진 거죠. 마침내 교회 안에 봄이 온 듯 복음의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들이 평안히 든든하게 서가게 된 외적인 환경, 계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권면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권면을 받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상황 말입니다. 우리 해오른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건강한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안한 교회. 실은 평안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인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몸이 평안해야 육체가 건강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삶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평안해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남과 북이 평안해야 반드시 한반도가 건강한 땅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12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체크한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시고 체크하신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권력과 재력일까요? 출세이고 성공일까요? 부귀영화일까요?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닌 평안 말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편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돈방석에 앉아있으면 편안하지요. 권력이라고 하는 자리 위에 누워있으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냐 그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전직 두 분 대통령에게 지금 평안하십니까? 물어보면 노 그럴 겁니다. 지금 편안하십니까? 성을 내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평안도 없고 편안도 없습니다. 돈은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 돈이 그분들의 평안도 편안도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소유가 꼭 복만은 아니구나, 저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옥살이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을 쳤던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따질만도 하잖아요. 타박하거나 꾸짖거나 야단칠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 일절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죄자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의 마음속에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 샬롬이 있을 때에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배신감이나 도망침이나 부인함이나 팔아먹었던 이 모든 눌림과 죄송함과 부끄러움으로부터 용서받고 회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딴 말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너무너무 믿고 미워요, 보기 싫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해주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강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평강이 튕겨져 가지고 내게 다시 내가 받는 평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그 평강을 받으면
나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그냥 평안을 빌어주는 걸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 평안을 빌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 평화를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해오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그리고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성전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평화스러웠습니다. 외적인 핍박을 내적인 평화로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삶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샘솟는 평화 말입니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혹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힘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이 성전에서 오늘 맛보시고 바리바리 챙겨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예, 실은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요. 산에 가서 보면 건강한 나무들이 여기저기 서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건강한 나무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뿌리를 깊이 넓게 든든하게 뻗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서 있고 그 든든하게 서 있는 나무를 우리는 건강한 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가고라고 하는 말은 이 건축 용어거든요. 이 건축 용어를 사도 바울이 빌려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모퉁이 돌이 튼튼하게 든든하게 받치고 있어야 건물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퉁이 돌이 뭐냐 그 말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퉁이 돌을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데 재력이나 권력이나 부귀 영화로 삼으면 우리의 신앙의 집은 흔들릴 겁니다. 때가 되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목사를 모퉁이 돌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퉁이 돌로 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이 든든하게 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든든하게 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이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퉁이 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7일 화요일날 12시 점심쯤에 교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11조 헌금을 할 텐데 액수가 좀 많아서 일반 회계 통장으로 송금을 하고 빈 봉투를 올려도 되는지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얼마냐고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라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얼마인지 얼마나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송금한다고 했을까? 그러고 이제 오후 3시쯤에 우리 일반회계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가정에 11조가 입금이 되었다고. 얼마일까요? 궁금하시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궁금증 3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궁금해하는 3가지 중에 3위 뭔지 아십니까? 어디 출신인지, 고향이 어딘지 꼭 물어봅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 사람 고향이 어딜까?
물어봅니다. 두 번째, 몇 살인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더 먹었는지 덜 먹었는지 이게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고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몇 살인지. 첫 번째 궁금증이 돈입니다. 돈에 대한 궁금증은 이 궁금증이 발동을 하면 이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힘들어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앞사람의 파마머리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왔는데 저 파마머리는 얼마짜리일까? 라고 하는 이 돈에 대한 궁금증 말입니다. 저 옷은 얼마짜리일까? 라고 하는 이 궁금증 말입니다. 한 가정이 3,500만 원 11조를 송금을 했습니다. 통장으로. 저는 610원짜리 11조 헌금부터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고 축복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지금으로도 30년 전이에요. 군 생활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신우 사병들, 그러니까 일반 사병들이 한 86명 정도였거든요. 86명 중에 예수 믿는 신우 사병들이 한 30명 정도가 됐어요. 이 30명 되는 신우 사병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받는 봉급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국방부로부터 2등병이 봉급이 6,100원이었거든요. 6,100원. 봉급 나오는 날 중대본부가 가지고 인사계로부터 6,100원의 봉급을 받으면 거기에 10분의 1, 100원짜리 동전 6개와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들어있는 딸랑딸랑 동전 소리가 나는 11조 헌금 봉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1년 동안 내내 그 11조를 모아가지고 방위병들이 한 9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방위병 중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방위병에게 그 11조를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610원짜리 동전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그 11조 헌금 봉투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재미가,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시 말하면 온전한 11조를 모퉁이 돌로 삼고 목회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3,500만 원짜리 11조를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했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그 가정이 온전한 11조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11조는 나의 신앙이며 나의 헌신이며 나의 감사며 나의 축복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신앙의 마지노선이 11조입니다. 믿음의 보루이며 은혜와 축복의 방편이 11조입니다. 11조는 망하면서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1조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 이야기입니다. 부담스러운 설교가 아니라 신바람 나는 설교입니다. 말라기 3장에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돈 내라는 말이 아니라 복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로미 식구들이여, 십자가를 11조를 모퉁이 돌로 삼고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에 그리 돼 있어요.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을 염두에 두고, 찬송할 때도 주님을 염두에 두고,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모든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함부로 찬양합니다. 함부로 기도합니다. 함부로 예배드립니다. 함부로 성도를 대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 데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염두에 두고, 찬송은 하나를 불러도, 기도 한 번을 드려도,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어도 주님을 염두에 두고 주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함부로가 사라지고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격이 있는, 품격뿐만 아니라 영격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경외할 때에 성령의 위로가 그랬잖아요. 진행하여 모이는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바늘 같은 것이 먼저 나아가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실처럼 세팅돼 가지고 따라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먼저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에 그 뒤에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대로 말씀드리면 파라클레이시스 그럽니다. 이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말은 곁에 불러서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불러서 우리들 곁에 두신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격려하신다, 파라클레이시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대로 말하면 파라클레이토스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의 위로자 대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파라클레시스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곁에서 잠시 잠깐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평안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염두에 두고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늘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 파라클레이시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에게 선포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시스, 성령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행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살아있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나아간다, 보다 나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주님을 경외할 때에 성령의 위로가 따라옵니다.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진행되도록,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 헤어룸교회와 한국교회에 진행되기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한반도 땅에 진행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성장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우리 헤어룸교회 목회 포커스, 우리 헤어룸교회의 모든 희년 이후의 모습은 성장이 아니라 건강성입니다. 교회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다운, 예수님답게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느냐, 이게 헤어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헤어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크든 작든, 오래되었든 이제 막 교회를 개척했든, 도시에 있든 농촌에 있든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평안히 든든하게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입니다. 목사인 저도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결함이 있고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정비되지 않으면,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 함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비가 되고 하자 보수가 이루어져서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 문화, 지금보다 더 나은 공직사회를 만들고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은 공사 중이고 미완성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여수 땅을 세우고 그래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와 씀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